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거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 찬미 예수님, 2시간 잘 계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꽃불 걸릴 것입니다. 복이 막 넘쳐난다. 콧물로 줄줄 샌다. 아따 복하네요. 나을 듯이 또 막 도집니다. 네. 자, 오늘 독서하고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이 기쁨에 대한 겁니다. 이번 명절에 손주들 봤죠? 예, 뭐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왜 흔히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마 좋고 가마 2배로 좋고 그런다 하지요, 그죠? 예. 왜냐하면 손주들을 보는 건 하나의 기쁨입니다. 그죠? 그동안 못 봤던 그런 관계들, 내 소중한 혈육들을 만난다는 건 기쁨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균형점을 회복한다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손주들이 오면 아무래도, 그죠? 예, 뭔가 불편하고, 뭐 또 어색한 면도 있고, 또 손주 나름이죠. 손주가 나를 좋아해주면 좋은데 또 집에 구석이 바퀴갖고 내 휴대폰이나 틀어박히 보고 앉아서 막 속이 더 디비지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손주 측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뭐 친척 어르신, 우리 조부모님을 보러 간다는 것 자체를 즐기는 아이들 굉장히 드물 거예요. 평균적으로 드뭅니다. 그런 친구들 없어요. 그럼 그 아들은 뭐 보러 오느냐? 뭐 보러 오겠어요? 설날에 세뱃돈 받으러 오지. 그래, 한몫 땡기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사고 싶은 거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부모가 기쁨이 아니죠. 조부모가 소유한 것이 기쁨이죠. 나한테 건너올 그 무엇. 그러면 그 마음은 이미 버린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람 자체로 좋아해 주지 않는, 그가 가지고 소유한 것을 바탕으로 그의 가치를 평가해 버리는 그 마음은 사실은 이미 썩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남자한테 붙었는데 그게 목적이 돈이었어. 그런데 딴 남자가 돈 더 많은 사람이 나를 꼬시면 이 뭐 신실함이나 뭐 성실함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건너가 뿌요. 옛날에 그래갖고, 그죠? 예? 이수일하고 심순애가 그랬잖아. 수일씨! 응? 이 나라! 김중배 다이아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오는 이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밖에 주변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눈에 들어와서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상황이 더 고될수록 오늘 맨키로 이래 히타도 좀 안 나오고 더 춥고 막 그런데도 성당을 꾸준히 나올수록 오히려 그 신앙이 성실하다는 게 드러나죠. 요즘 사람들은 아마 성당에 냉난방 제대로 안 되면 아이고 우리 성당 춤 못 가겠습니다 하고 안 나쁘고 말깁니다. 근데 얘는 다르죠. 춥든지 춥기나 덥기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독서에 보면 나는 그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기쁨은 같이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료를 한 번이라도 더 함께 마주해서 그 내면의 기쁨을 나누는 데에 당신의 기쁨이 존재하는 겁니다. 반면 더 재밌는 건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툭하면 갇히고 툭하면 도로도 맞고 툭하면 모함당하고 모략당하고 욕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해요? 감사는 무언가를 크게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감사 안 해요. 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건 내가 다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내가 노동할 능력조차 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걸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내가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어느 날 전쟁통이 훅 나왔고 마치 아프리카의 콩고나 이런 곳처럼 툭하면 지역민들끼리 총 들고 싸워갖고 서로 막 죽이쁘는 기라. 인자 내일 겨우 우리 수확물 거두마 이걸로 이제 본전 뽑으려고 하는데 저 상대 부족에서 와갖고 총 들고 남편 지기쁘고 수확물 다 태워쁘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이런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지는 곳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노력한 만큼은 뭔가 얻어지니까 다행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는 앞으로 다르겠죠. 이제 초전에도 눈이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비닐하우스 실컷 만들어 놨는데 눈이 이 물먹은 눈이 와갖고 푹 무너져 봐요. 하다못해 구멍이라도 한 개 큰 거 뻥 뚫리봐. 어디 되겠어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파가 슬슬 몰아닥칩니다. 그죠? 예전보다 더한 한파가. 예? 실컷 키워놨던 동물들 어느 날 갑자기 훅 다 얼어주고 봐. 어디 되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에 달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뭘 마련을 하고 저 앞에 암만 그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고 생쇼를 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티토 사도의 외견이 아닙니다. 티토 안에 들어있는 티토가 아니고 디모테오죠. 티토도 마찬가지예요. 티토하고 디모테오는 바오로가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대표적인 두 편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체에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용봉공소 신자들이여 하면 용봉공소의 재반사항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갈수록 사람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이런 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고 한 사람에게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더 소중했고 중요했고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디모테오와 티토라는 두 인물에게 바오로 사도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친필을 써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디모테오의 내면 속에는 신앙이, 확고한 신앙이, 바오로 사도가 봐도 보이는 신앙이 눈에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비겁함에 반대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마누라 말 안 듣는다고 기대기 막 사정없이 때리고 막 이게 힘이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지. 힘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의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적극성을 말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용기 없는 남자는 절대 미인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못생긴 남자들이 미인 다 얻어가. 왜? 가들은 용기가 있거든. 어물쩡하게 생기마,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 그냥 옆에서 그냥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악녀 하나 만나갖고 질질 끌리는 기죠. 인물 좋은 남자가, 마누라 잘못 만나갖고 평생을 시달리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내면의 뜻을 세우고, 저 여자는 내 거 딱 정해놓고 나서 그날로부터 하루에 한 개씩 장미꽃 갖다 들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할 때까지. 그래야 사랑이 되지. 안 그러십니까? 너무 필요. 신자들이 듣기나 말기나 귀에 틀어박힐 때까지 말씀을 갖다 넣는기나 듣든지 말든지. 안 들릴 수가 있나, 그죠? 맨날 귀 앞에 갖다 놓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젠가는 한번 듣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좀 하다가, 아이고, 안 듣는다고, 아이, 차버렸네. 그러면 이제 사랑 안 한다. 이게 뭔 사랑이고? 사랑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그죠? 비겁함으로는 사랑을 못해요. 절제도 절제도 힘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이고, 지금까지 술 먹는데 오늘 하루 더 먹자. 몸에서 벌써 신호를 주는데도, 당신 지금 절제 안 하면 이제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의사한테 분명히 경고를 들었는데도, 아이고, 인자 참아 마겠노. 나이 내 벌써 70 넘었는데, 하루라도 더 먹고 재밌게 살다 죽어야지 하면서 술 쩔짝 먹다, 응? 절제도 없이 나중에 하느님한테 앞에 가고, 야, 근데 니한테 그만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 지금까지 뭐 했노? 할 말 없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책임져야 돼요. 자신의 무절제함에 대해서. 특히나 자매님들은 이 험담 절제해야 됩니다. 심심할 김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얘기는 마땅히 없고 꺼내는 얘기가 전부 다 뭡니까? 누구 욕 갖다 꺼내온다. 야야야야, 니 들었나? 데레사가 안 나가 회사에 재밌게 1시간 얘기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뻥도 썼고 과장도 썼고 내 섭섭했던 거 2배로 뻥튀기 해갖고 상대방이 어떻게든 듣도록. 그렇다면 전부 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매 순간의 미사를 통해서 거룩한 성사적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은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어줘요. 비겁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정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식들한테도 신앙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또 요번 설에 아들 왔는데 미사 댕기나 한 물어볼까? 또 괜히 그 소리 했다가 미움받는가 아이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걸 챙기지를 않아요. 이런 건 잘 물어봐. 옷에 그래 월급은 잘 받나? 집은 잘 사나? 대출은 다 갚았나? 이런 거는 아무리 물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신앙 얘기만 할라 치니 마음에서 비겁함이 스물스물 스며 나오는 겁니다. 옷에 성당은 댕기나? 천년성체는 했나? 여기 네 신앙은 잘 챙기고 있나? 예수님 사랑하나? 칼라카이 나부터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내가 사랑 안 하는 걸 와 나한테 사랑하라 카노, 그죠? 참, 그러니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바로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다가 제발 그만 얘기하라고 듣기 싫다고 더 이상 예수님 얘기하면 깜빵이 집어낸다 카있긴 해. 집어엿었어요. 세례자 요한도 같은 취급을 당했죠. 헤로드의 대왕한테 당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건 옳지 않은 일이요. 니 한 번 더 그 소리 하면 깜빵이 집어냈는데 집어엿었어요.
나중에 목도 잘리죠.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목이 탁 잘리는데 그 목이 떠영영영 떠영영영 떠영 3번 튕길 때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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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3개마다 샘이 퐁퐁 솟았다네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복음을 산다는 건요, 복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하죠. 뭐 저만 해도 마찬가지죠. 뭐 감기도 걸렸겠다. 에이씨, 그냥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용봉에 오늘 미사 없인데 내 감기 미사들이 싫다 하면 끝일까 아이가? 우짤기라요, 그죠?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이 복음의 선포의 기회를 만끽해야 돼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결핍을 선물해야 됩니다. 전부 다 주고 말씀을 전하러 보내면 이 아들이 말씀을 안 전해. 삶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잖아요. 그러면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 예. 이 강론을 할 때도 제가 여러 동네에 돌아다니며 특강을 해봐서 아는데요. 배부르면 강론이 안 나옵니다. 배가 살짝 고파야 이놈은 배가 고파갖고 이제 도끼가 어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배고프면 그죠? 뭐 어떻게든지 눈이 점점 혈안이 되잖아요. 뭘 먹고 싶은 마음에 그죠? 그걸 강론하는데 쓰는 거죠. 예. 너무 배가 부르면 정신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반면 배가 좀 고프고 아쉬움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느님의 사도로서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꾸 빼는 겁니다. 돈주머니 가가지 마라, 여행 보따리 가가지 마라, 신발도 지니지 마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인맥도 맺으려고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좋건 나쁘건 주로 무조건 좋은 집에 보내는 법이 없겠죠. 어느 집이건 선교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집은 가난한 게 보통입니다. 있는 집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고 양복 입은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죠. 그런 노래도 안 했습니까? 그죠?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릿집 문 앞에 선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멀끔하게 해갖고 들어와갖고는 빈대떡 하나 묵고는 돈이 없는 기라. 그라했기네 오만상 두드려 맞고 쫓겨나야지. 재미없어요. 재밌자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집은 항상 우리에게 맞아들여지는 집, 좋은 집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성령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보내는 집은 거꾸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신 곳은 안락하고 안전된 무슨 낙원 같은 곳이 아니라 악마가 활동하는 광야였어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배고픔에 시련을 당했죠. 유혹을 당하면서. 그래요. 그런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 선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일에 무조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당에 자리가 넓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신자가 아니죠. 신앙생활을 해야 신자입니다. 그죠?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당신 얼마 갖고 있어? 하면 이 사람은 장사꾼이지 의사가 아니죠.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서 나는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보수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그 의사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어야 할진데 이놈의 의사는 돈만 벌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입니까? 장사꾼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라고. 자신의 본연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오늘날은 이 일꾼들이 부족한 데다가 성소도 줄고 있습니다. 아도 안 낳고 낳는 아 중에 성당 보내는 아는 더 없고 성당 보내는 아 중에 신부 만들라는 아는 더 없어요. 여러분 자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성당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 성당은 보내고 싶겠지만 신부까지 만들고 싶으냐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 앞으로 더 험해질 세상에. 그래요. 그럼에도 하느님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런 영적인 허기가 가득한 세상일수록 믿음의 진실성이 더 여실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